고린도전서 3장 18절로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성경을 다 펴가지고 같이 보시되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가 있는 줄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것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또 아버지 유튜브나 모든 곳에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린 모든 영혼들 주님이 아시오니 그들의 예물을 드린 물질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오늘 여기 잘 봤죠? 너희 스스로 속이지 말라. 누가 속이냐? 내 스스로 나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내가 나를 속이냐 이것이. 오늘 본문 18절에 그러잖아요. 18절에 그러잖아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가 있는 줄 생각하거든. 그러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속고 있다는 거죠. 그것에 합리화가 돼서 속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창세기 2장 17절에. 근데 그 선악과가 어디가 있었냐면 동상 중앙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동상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가 있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씨가를 보면서 선악과를 보는 거예요. 저건 먹으면 죽어 이렇게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뱀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더러 모든 나무 씨가를 먹지 말라거든요. 아니 동산의 모든 것을 먹되 더 동항에 있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소리 안 했는데 자기 것이 의지가 들어갔죠. 그냥 그 틈을 마귀가 그냥 들어갑니다. 뭐라고 그래요? 뱀이. 아니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된대. 하나님 될까봐 하나님 먹지 뭐라고 한대. 그러니까 그동안은 죽는다 해서 아무 관심 없이 생각이 드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더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을 때는 차분하게 순실하게 믿을 때는 오로지 예수밖에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구력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무슨 쏙싹 들으면 그렇지 내가 그동안은 쑥 가서 세상에 빠져가요. 그때부터 이 뱀의 말을 듣고 속았던 하와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부르니까 벗었다고 숨습니다. 언제는 그 사람들이 벗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남자가 그 부분을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지라. 그러나 그들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부끄러워서 벗었으므로 숨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들을 먹지 말란 그 나무 씨가 먹었냐 그랬어요. 그 나무 씨가 먹었느냐? 어찌하여 나에게 벗을 먹고 가느냐 이 말이요. 원래 네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도 너는 벗은 사람이었어. 그때 부끄러움이 없었어. 그런데 왜
네가 부끄러움을 내게 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뭐요? 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리스도의 일을 수치로 생각한다. 시간 허비하는 걸로 생각한다. 이 사람은 다 예수 안에서 성령 받았다고 하지만 누구 자식? 마귀 자식이요. 얼마나 크게 입는지 화면에도 나오네. 그냥 옷 입는 것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를 알고 믿으면 중요한 겁니다. 알고 믿어야 되는데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지혜 있는 데 가지만 미련한 자가 되라. 그러면 지혜 있는 자가 되니라고 했어요. 자, 18절에 내가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그러죠. 오늘 본문에 미련한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세상에는 미련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는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야 세상에서 미련한 자가 돼야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천대받는 것과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와 지혜 있고 총명한 자를 부끄럽게 한 게 하나님 뜻이라겠습니다. 자, 전도서 2장을 한번 볼까요? 전도서 2장을 보면, 아니 전도서란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볼게요. 고린도전서를 고린도를 빼놓고 전도서 하겠네요. 전도서 2장을 볼까요?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죠? 2장에 보면 거기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2장에도 있고 1장에도 있죠. 1장을 봅시다. 그냥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한씩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절에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과 를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께로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로 와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이걸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예수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믿으면서 육신의 명예,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어디 가서 참으로 봤다는 것을 중요시하고 참으로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핸드폰이 마귀새끼죠. 우리가 어렸을 때 이 핸드폰은요 전화 하나 하는 걸로 됐어요. 전화하는 핸드폰이 커가지고 그래서 부의 상징이었죠. 이렇게 커가지고 이거 들고 있던. 그리고 그 핸드폰도 작게 되면서도 그냥 전화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여기에 유튜브가 들어오고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별걸 다 합니다. 별걸 다 볼 수 있고 별걸 다 있어요. 이게 마귀새끼 여기에 원래 전화만 하는 곳이었는데 거기 별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자기 신상 정보 다 놓으니까 털리면 다른 사람이 자기 신상 정보 갖고 쓸 수 있죠. 핸드폰 하나 털은 거 주소도 안 털고 전화번호만 알아도 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막아놔도 된다는 거지. 털어서 싹 하면 그 사람의 계좌에 돈이 얼마 있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이거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세상 것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들어도 내 생각과 내 육체는 들어도 내 영혼에는 들어올 수가 없다. 알겠습니까? 영혼에는 못 들어와. 영에는 못 들어온다면 왜? 영은 이 땅에서 지음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산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생겨야 된다 이 말이죠. 산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지.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죽는다고 할 때 그것이 뭐야? 내 영혼이 하나님과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움과 수치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무화과나무 열렸거도 그게 온전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옷을 지어 입혔을 때 온전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하나님께 가실 때 하나님 것을 참 세상 것을 너무 잘한다고 거기에 비교해서 하나님을 내려놓고 보려고 생각하지 말라. 그보다 위가 하나님이시다. 지혜 있는 자는 세상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누리려고 하지 않고 오직 뭐한다? 예수를 알려고 한다.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그 소리를 듣고 순종해서 영혼을 구령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내게 주신 소망이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에 어떤 것도 덤빌 수 없는 능력과 권세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곳을 내가 다 가졌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다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진리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복음 전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주님은 내가 성령 받았지만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원수가 저들하고 생각이 세상 것을 가지고 살고 생각이 항상 세상의 것을 사모하고 항상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시인하면서도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자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행동으로는 육신의 것을 사니까 그걸 더럽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럽혔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느니라고 했어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죠. 노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돈 바꾸는 자와 비둘기 파는 자의 노끈을 채찍으로 들으면서 뭐라 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강도의 구례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강도의 구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뭘로 만들어서 마귀가 놀고 있는 그런 성전을 만들고 더럽히겠다는 거지. 생각이 더럽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뭐요? 세상 것만 추구하고 그것을 못 가졌으면 시기가 나오고 그것이 없으면 질투가 나오고 그것이 없으면 막 자기 막 자존심이 깨끼면 막 명예훼손죄가 막 이가 부르부르 갈리는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명예가 떨어지면 아무 감각이 없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 사람이 영적인 걸 아냐?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속이고 있는 자요. 너희는 속지 말라 이거요. 그래서 원수는 뭐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자신을 속이고 남에게 내가 속아서 그 길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는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의 새끼에 속았으니까 그게 맞는 것처럼 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목사들 유튜브를 통해서 11조 하면 저주받는다고 하니까 앉는 사람이 많죠. 근데 기분이 좋죠. 왜? 내가 예를 들어서 500을 벌어. 그럼 50만 원 11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세금 까고 세금이 한 20%까지 이상까지죠. 가지고 나면 한 460 받아요. 460에서 70을 받는데 그러면 500만 원 11조 550만 원 11조 하는데 그것도 못하면서 47만 원 하죠. 400만 원만 한다고. 그것 저는 거 드린 겁니다. 저는 거. 그래서 말랄게요. 그러죠. 너희가 저는 거 병든 거 아무리 드려봐라. 하나님께 받으시겠는가? 알겠습니까?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하나 받겠는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던 11조를 드리면서도 온전한 11조가 없다. 그러니까 뭐 수령한 거요. 그럼 당신은
세상 것이 당신 것이요. 그래서 그러잖아. 어떤 사람이 한 두레 도랑 가서 주님을 시험하라고 이 하나님 것을 드려야 말까요? 이렇게 물어봐. 가이사의 것을 드려야 말까요? 그래서 그래. 엽전 하나를 달라고 할 때 줄 때, 동전 하나를 달라고 할 때 이게 누구 형상이야?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가이사가 문제입니까? 쉽게 말하면 헤로드 왕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인류 만물을 지었으니까 하나님 것이요. 그럼 그의 것이 문제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뛰었다 해도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맞습니다. 그게 온전한 11조입니다. 그냥 내가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데 11조 드렸다고요? 아니요. 그 주일 연보도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알아서 주일 연보 드려야죠. 그래도 못하잖아요. 하루 품삯을 못 드려도 저 앞에 예수의 피를 시인하라. 이 말은 뭐요? 귀신 들고 병 들지 말라는 그 말이요. 그런데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쓰는 것은 기가 막히게 써요. 아깝지를 않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요? 원수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쏟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일을 버리고 산다. 제가 요즘에 조금 몸이 그래서 눕고 넣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평생 실험도 할 때 20살 때 30살때는 복음 전하는 걸 난리 쳤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개척해서 한 10년 가까이 매주 4,000장씩 전도했습니다. 인쇄해가지고 4,000장씩 전도했어요. 근데 요즘에 100장 했는데도 전도지가 남아요. 주보가 4,000장 했을 때도 많이 했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예수께. 지금은 저쪽 가서 전도를 하면 뭐라며, 목사님 교회 이전했어요? 아니요. 요즘은 주보가 와서 봐도 그만큼 무려 들었으면 이제 와서 받을 수 있잖아. 아, 이제는 많이 뿌렸으니까 이제는 가서 전도하고 진짜 필요한 영혼에게 주고 적어오라는 소리군요. 그리고 그를 기도하라고. 알아듣네. 그렇게 하라는 소리예요. 4,000장을 했다가 100장밖에 안 해. 200장 했다가 100장을 주셨는데 100장밖에 안 하고 하루 것도 안 돼. 그러니까 영혼들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스스로 하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에 내가 진실을 말하고 양심의 진실을 말한다면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영혼을 가서 교회를 세우지만 내 골육 친척이 구원을 받는데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형제가 예수에 떠나 있는데도 아무 관심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 영혼 놓고 살아가려고 충만하게 기도하지 않고 그 영혼을 어떻게 변화시켜 보려고 않지 않습니까? 나도 그랬죠.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낙원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령 받았을지라도 은사를 맛보고 세상으로 떨어진 자는 못 가요. 낙원에. 낙원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가 있지. 왜요? 그분이 원래 만유는 그분을 위해서 아버지가 지으셨어요. 히브리 1장에 만유를 지으시고 그 아들을 후사로 세웠다 했으니까 그분이 그거 상속하시는 분이에요. 누구도 예수 이후로 구원받고 성령 받고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라도 천국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천국 가서 누구 보고 왔다 거짓말인 거예요. 왜요? 낙원을 보고 온 곳이지 천국을 보고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 이기는 자는 거기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거예요.
낙원에서 그냥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쉰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이 주님도 낙원에 계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주님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하는 겁니다. 뭘로?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은 면류관을 쓰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 받아 쓰고 주님을 영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왕비가 면류관을 쓰고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같이. 그리고 혼인식이 끝나면 나와서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끝났을 때 아버지 나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래야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것답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미 나는 예수의 피를 부정하게 여긴 자예요.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처럼 예수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을 기뻐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죠. 자, 한번 히브리서 10장 29절 한번 볼까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일을 버리는 자는 그가 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그러죠.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세의 법에 패하는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의 거룩한 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느냐,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면서 뭐래요? 원수가 없는 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아노니. 예수 비로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았어요. 거기서 사망해서 내 죄를 드러내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고 그 되려 하나님의 아들을 욕보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부활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죄가 얼마나 크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6장 히브리서 6장은 낮에도 봤죠. 6장에 보면 6장에 보면 4절부터 보면 이렇게죠. 한번 비움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하는 자들은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연히 욕보임이라 그랬어요. 그래 다시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러 안 오거든요. 그래 끝났단 소리예요. 다시는 주님께서 그래서 히브리 9장이죠. 자주 창조 때부터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를 싫어하셨고 마지막 때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히브리 9장 28절 말이에요. 죄를 위해 단번에 죽으시고 다시 오실 때는 자신을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 믿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는데 죄와 상관없이 없습니다. 죄진들은 그냥 지옥하는 거예요. 비록 성령 해방죄로 해서 회개할 수 없는 죄도 있지만 내가 알고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정도는 봐주겠지 하다가 그 죄 때문에 지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망대를 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망대가 허물어졌을 때 그들의 죄가 더 큰 죄냐 너희도 회개자도 같아 그랬어요. 갈릴리에서 돼지 피로 죽은 자가 죄가 많은 죄냐 너희도 회개자도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면 즉각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능력을 가진 자도 지혜 있는 자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회개가 바로바로 되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 바로바로 회개할 때 원수가 어둠에 거서 떠난 거예요. 내가 알고 저 말씀 알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그 말씀 알고도 내가 회개하지 못하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고도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누구에게 가라는 걸 모른다면 성경이 이런 거 없것이요. 여러분이 이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시험을 보면 범위를 알려주고 찍어주고 그럽니다. 요즘 대학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다닐 때 대학교는 이렇게 책이 한 권 나와요. 1학년 때 책이 책 나온단 말이죠. 책이 딱 나오면 보통 책이 요즘은 다 한글이죠. 우리 때는 한문이 섞여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한문을 모르면 이 내용을 읽어갈 수가 없어. 제목도 한문으로 나오니까. 요즘 대학교 다니는 것도 날라리죠. 진짜 무슨 얘기, 한문 한자를 쓸 줄 알아요. 한문 뜻을 알아요. 우리 때는 이거 한문 엄청 많았습니다. 책이. 그러면 그거 다 읽어가서 뜻을 알고 스스로 공부해야 돼. 오늘 이번에 중간고사 봅니다. 그러면 딱 뭐 봐요? 아니 어디서 어떻게 그냥 시험 봅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 고등학교 졸업했다 갔다가 느닷없이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이거 막 뿅 가버리잖아요. 시험 봅니까 어디 나오는데 배우지 않는 데가 시험을 막 보면니까 막 열이 나잖아요. 교수님이 말이야 강의도 안 했는데 대학교 교수 보세요. 강의 어떻게 하는가. 시키고 숙제해서 발표하게 하고 저 찍어주고 이렇게 하지. 대충 넘어가잖아요. 가르치는데 내가 공부하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책을 보고 공부한다. 다른 책도 보고 막 이렇게 그냥 의사 같은 이제 의사라든가 이렇게 이제 세모한 것은 세밀하게 가르쳐야 이게 법 같은 거. 그렇지만 일반 것은 그렇게 가르치거든. 그런데 막 난리가 나지. 그냥 진짜 답답하지. 그러니까 대학교는 스스로 공부하라 이 말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딱 시험 지으면 뭐에 대해서 논하시오 하고 A4 용지 하나 딱 주어. 무엇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거 환장하는 거요. 그거 시험 문제야. 근데 그거 하나 푸는데 2시간이 걸려. 3시간이 걸리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30분 만에 푸고 간 사람 있고. 왜? 그거 쓰기 하기 쉽지 않거든. 논하시오. 논술하라 이 말이요. 이것을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네가 서로 물론 결론 잡아서 논하라 이 말이요. 결론 딱 지어라 이 말이요. 이거 환장하지.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나서 저래 이거 그래서 막 D 맞는 사람도 있고 막 C 맞는 사람도 뭐 C 맞으면 잘 맞지. 이제 특출한 공부자 그래도 깨닫고 자기 이제 형이나 누나나 오빠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학교 문제한 사람은 이제 눈치를 잘 알아가지고 야 이렇게 공부 이렇게 써라 해가지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아이고 이것이 전부는 그냥 반대하고 B나 또 좀 저렇다면 A를 주죠. 그럼 거의 뭐 C, D 나오죠. 그래서 늙은들 학점만 C랑 막 난리가 나죠. D 나오면 문제가 되잖아요. D 이상 나오면 F가 나왔다. 그럼 한 학기 또 등록금을 줘야 돼. 한 학기 등록금이라 그 과마다 뭐 5만 원, 큰 것은 10만 원. 왜? 내가 못했으니까 그 청강 들어야 한다. 청강비가 그래도 안 들으면 다시 뭐예요? 다시 다 졸업할 때 다시 1학년으로 와서 그 강의를 들어야 돼. 그것이 1학년밖에 없다 하면. 그러니까 청강을 들어서라도 그걸 마치고 가려고 하죠. 왜? 교수가 안 나와야 되는데 네가 공부 못해서 때문에 내가 청강 나오니까 내가 하는 강의비를 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목당 얼마씩? 10만 원씩. 어떤 건 5만 원짜리.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주면 그 다 교수가 가져가지. 예. 내가 나와서 내가 시간 강사도 아닌데 시간 강사 했잖냐 말이에요. 이게 대학교거든. 그처럼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마찬가지죠. 예수를 알고 믿고 신앙생활 할 때 확실하게 예수를 알아야 돼. 알아야 이 성경을 보고 이게 누구에 대해서 증가한 거구나. 근데 누구와 함께 하라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령의 소리를 듣고 그러려고 기도하고 성령의 소리를 진리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나를 맡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야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나는 주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주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도 보내주셨고 나를 죄 사하여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영적 전쟁할 때 이길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미군 받으려고 다 해줬어.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읽어서 어떻게 주님의 것으로 일해야 되는지를 알고 순종해야 되는데
뭐 계속 교회 막 계속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시간 늦게 와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뭐 교회 천국 가겠지. 천만의 말씀 못 가. 못 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뭐요? 보좌에 기초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세웠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창세기 18장에 뭐랍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뭐요? 그들의 자손으로 뭐? 의와 공도를 섬기게 하라고 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18장. 제가 이 얘기를 한 번 한 것 같은데 또 하네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18장 1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창세기 18장 16절서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을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에는 의와 공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는 그래서 뭐라 하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다 했지 않습니까? 그 의로 여기니까 그를 그에게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로 여기니까. 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으니 의로 여겼더라 하고 창세기 거기 또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더라 하는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볼까요? 15장에. 자, 15장 다 보지 말고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여기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의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보느냐. 자, 그럼 우리 주님 뭐라고 했는가. 자,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아브라함은 그랬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는 요한은 그랬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는가. 요한복음 15장. 15장 몇 절에서부터 보냐면 12절부터 15절까지 찾으셨습니까? 네, 한 절씩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 이것이니라.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그럼 왜 내가 몰라요? 주님이 주신 명대로 순종 안 했기 때문에요. 그 명대로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아까 아브라함 뭐요? 그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 그 말씀을 믿었더라. 믿으니까 내가 뭐라고 하더라? 의로 여겼더라. 그러면서 창세기 18장에 뭐래요?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이 숨기겠느냐? 말씀한다 이거요. 그처럼 주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내가 말하는 데 순종하면 내가 모든 걸 다 오픈하겠다는 거죠. 근데 왜 오픈이 안 돼요? 내가 믿지 않으니까. 아직도 내 육신을 믿고 세상을 믿고 정욕을 믿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오픈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주지 못한 이유는 내가 오픈하지 않고 내 것이 많고 내 의가 많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는다. 그것이 죽어야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죽으려면 어떻게 해요? 만들어져야죠.
깨져야죠. 부서져야죠. 근데 그것이 안 부서진다. 그럼 그분은 나를 안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나를 못 쓰는 거예요. 왜 나를 안 씁니까? 왜 주님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안 쓰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왜 안 하는데 씁니까? 이러죠? 잘 보세요. 병자가 교회 와서 낫는 것도 그래요. 어? 신앙생활을 하면 아이고 목사님 말이야 설교가 오늘 길어 빨리 끝나고 말이야 안수나 해주고 축사나 해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 사람 평생 병 안 고치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 와서 신자들은 아멘 그 말씀이 맞아. 한번 살아봐야지. 의지하고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고 회개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귀신이 나가고 병 고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잖아요. 목사님 오늘 좀 지긋지긋하게 늦어가네. 아이고 바빠 죽겠는데 말이야. 빨리 설교 끝나고 좀 기도 간단하게 시키고 축사해주고 말이야. 안수해주지. 그러니까 너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만들고 회개할 생각이 없어. 어떻게 빨리 끝내고 안수해줘라. 그러니까 그 병이 고침받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것이라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드려져야 한다 이 말이요.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그 안에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뒤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요 영혼이요 생명이 되게 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요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이 아버지여 항상 드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앞에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넘겨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남은 모든 영혼들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병이 내가 있습니까? 모든 걸 주께 맡기고 회개할 때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지만 내가 그분께 맡기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힘으로 바라기만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병자가 병이 떠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환경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어둠을 치어내는 것입니다. 죄를 아버지 여기서 떨쳐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이 되게 하라 기도하지 안 들어주는 거냐.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 사랑으로 주님 어깨에 들어 간절히 진실하게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주의 은혜로 아버지의 살게 들어가고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말이죠. 그 아버지의 심령이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되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온전하게 주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순종하는 게 믿음의 신앙으로 주님을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주님을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주님을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이 시간에 회개한 자 속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들이 아버지 어떤 환경의 집을 갖고 있더라도 원수가 지은 집이면 무너지게 하시사 회개할 때 무너지고 그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빛이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집이 무너지며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직도 아버지가 간마하고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군가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갖고 있다면 그는 그 어둠에 속에서 아버지 나올 수가 없고 아버지 환경이 변화되지 않고 주님 것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속지 않고 깨어나서 만들어지는 귀한 아버지 영혼요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속에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아버지의 신앙이요 믿음이요 아버지의 권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케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던져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져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믿음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더욱더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이요 이 시간에 신실하게 회개하고 방언으로도 아버지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으로도 완전히 일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여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던져버 역사하시고 아버지 던져버 충만하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가 서게 하시고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알고 순종하는 귀한 아버지와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실하게 예수를 아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권능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요 능력이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덧입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항상 승리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더욱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